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 번역 선교사로 4분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상민, 조이진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그 선교 편지 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저 눈에 아주 가슴 가까이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힘 빼기.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힘을 쓰신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가정이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힘들어하고 또 번역 선교,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펴내는 이런 성경 번역 선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이상민 선교사 4분에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사역 속에 힘 빼기, 나의 힘을 빼야 주께서 힘을 쓰신다. 그 선교 보고지에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종종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을 사용하시되 그 고난은 영원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두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게 오늘 성경 17절 속의 제목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 중이라는 이 말은 고난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고난의 수치가 어디에 왔을까? 고난의 수치. 어쩌면 바로 이 17절의 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수치가 최고의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점, 더 이상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애굽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고난 중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타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부터 이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할 때, 죽고 창성할 그 시점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애굽의 고난의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 백성, 하나님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이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민 선교사의 선교 보고지에 의하면 내 힘을 빼기 위하여, 내 힘을
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발휘하시기 위하여. 어쩌면 이 17절 요절로부터 시작한 그 시점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최고의 절정기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끌어가시는 주님, 허용하시는 주님.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양치기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일거리를,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철저한 점검을 받습니다. 철저한 점검. 그리고 준비를 완료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을 확인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확신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누구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한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육체의 광야인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광야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영적인 광야예요. 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광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곳. 애굽에는 사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광야인, 육적인 광야인 애굽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실수하지 마라. 애굽에 우리 가거들랑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순서가 있다. 네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순서를 내가 정해줄 테니 들어보아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 왕을 찾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도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그 정확함이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까지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보고 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 너무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애굽에 가거들랑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그 다음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나름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규칙적인 질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로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라. 시간표. 여러분, 혹시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겁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유지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출발 직전에 다 주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섬세하세요. 막연하게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가거들랑 그곳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나면 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주 주님이 가르쳤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요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스스로 있는 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월성과 위대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입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대체해서 다른 용어로 그분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조상의 하나님이시요 야훼 하나님이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공동 번역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 센텐스를 어떻게 공동 번역에서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똑똑히 보았노라.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이고 이 땅 위에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의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느끼는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헤아리고 계셨다. 나의 고난의 수치를 알고 계셨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치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고난의 수치를 하나님은 똑똑히 알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셨다. 헤아리고 계셨다. 자, 여기서 똑똑히 알고 계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홀로 구경거리로 본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너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게 신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너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아니면 최고의 절정인 40년 동안 당한 그 고난의 거의 최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당할 때 신음하는 소리에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인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깊이 알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는 그 주님, 단순히 헤아림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인도하실 분은 친구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인도해 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없는 내 이웃에게 내 고난을 동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이 고난을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자, 고난 중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쭉 가다가 여보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해지세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서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적과 꿀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그 단어 대신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적과 꿀인 그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작정.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작정이 애플리케이션, 적용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내가 신원규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나라. 이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작정은 불변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지난번에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수시로 변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인 동시에 영원한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내가 작정하였다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18절에 네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섬세하심. 저는 이 요절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신홍규 목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산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가 되었죠. 점검, 준비, 완료, 확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입에 담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대로 말씀했더니 장로들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갑니다. 애굽 왕에게 나가요.
18절을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바로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이상 외에 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당자가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가지고 니나 노라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 술잔 가운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비웃은 소리를 칩니다. 웃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신령하게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여 사흘 길쯤 광야를 가기를 허락하라. 이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자는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 요절이 이렇게도 충격적이고 이렇게도 큰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근데 애굽에서는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 사흘길쯤 가다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을 거리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랍니다. 사흘길이래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무슨 제사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 무엇일까요? 희생의 유일한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희생 제사라는 이 단어의 용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은 우상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것은 희생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야 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크루즈 선상에서 설교하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율법에 할 수 있는 펑션, 기능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임을 알고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는가? 십자가 앞에까지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가야 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이 은혜예요. 오늘날 교회는 율법 아래 갇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요절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가 애굽왕에 가서 할 말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가게 하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걸어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겸 허락하라. 여러분, 여기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죽음이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요절이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애굽 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세야, 내가 애굽 왕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성품도 알고 있고 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가 허락지를 않을 것이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다. 강한 손으로 칠 때야 그는 결국 두 손을 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내용은 애굽 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애굽 왕은 무엇일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애굽 왕은 세상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서 신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라. 육체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의의 종노릇 하도록 하라. 이 말은 육체의 교제 속의 삶의 생활에 더 이상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호락호락 내줍니까? 우리의 육체가 호락호락 영적인 삶의 생활에 동의를 해줍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늘 싸운다고 합니다. 내 안에 전쟁터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법이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애굽 왕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마지막, 이제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어겠다. 그 대신 하나님은 너희를 묶고 있는 애굽을 잠시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애굽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은혜를 베품은 누구를 위함인가? 애굽을 위함인가? 이스라엘을 위함인가?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손으로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은 결코 공수레가 아닙니다. 빈수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빈수레로 내보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게 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푸니까 애굽 사람의 이웃집에서 금도 갖다 주고 폐물도 갖다 주고 어린아이들 옷도 갖다 주면서 그냥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협력자와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원방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께서 내밀으신 손, 그 손을 외면하는 것은 육체의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모세, 초라한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모세, 노예 생활로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늙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갔을 때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세상 손으로 보는 자들은 애굽 왕은 멸망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누구의 손이십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모세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십니까?
주님의 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무한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